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저렇게 전쟁이 부글부글 끓고 저러다 말겠지? 아니요? 그럼 벌써 말았죠. 기근은 어때요? 괜찮을 거예요? 안 괜찮아요? 이미 창조주의 말씀이 안 괜찮아요. 말할 수 없는 각색 질병으로 인해서 이름도 모르고 백신도 없는 거 있습니다. 어정쩡 넘어가고 있지요. 인간은 똑똑한 체 하지 마십시오. 옛날 저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종은 모르시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아주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전공이 많으시고 정말 그 이름이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야 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그 지식과 학식이 높은 분이었지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저를 키우시고 제 서울대학 은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 학위를 할 때 또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전인데 특별히 저희들 그 그룹이 새벽부터 학교에 미리 가서 하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서양음악사, 동양음악사, 그다음에 뭐 그 비유럽계 계통의 민족음악사 여러 가지를 전통적인 거 또 새로운 거 컨템포러리 뭐 이런 거를 많은 분야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박사학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때는 또 박사학위 할 때도 도움을 주셨던 그 스승도 또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제 생각에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그냥 여러 장르를 그냥 섭렵을 하시면서 대단한 인물들이 왜 목사가 되지?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물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었지만은 목사님까지 될 건 뭐였나. 나중에 이제 저를 잘 키우셨던 지금 이미 천국에 가신 그 스승이신 목사님 대단한 분이셨죠. 뭐. 그분도 세상 다 버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저도 그 제자 중에 이제 영적인 제자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거죠. 또 그쪽에서 또 신학을 했고 지금 미리 천국 가신 제 남동생 우리 문석창 왕장로님도 같이 그때 신학을 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을 쳐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 간증 1번, 2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간증으로 인해서 지금도 구원의 반열에 서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뭐 돈 내래요. 힘들어요. 그냥 보세요. 이름 쳐서 간증이 1번, 2번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생각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설교도 듣고 기왕이면 스승이었으니까 그 교회에 이제 갔는데 뭐 뭐든지 해내는 그 목사님이라고 생각했거든. 사실도 그렇고요. 범상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수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났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아주 그냥 공부와 이런 제 전공과 인접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제가 그런 지적 욕구가 심했기 때문에 나는 역사책에 이름나는 게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여자지만 말이야 역사책에 이름나는 게 그러면서 내가 차츰차츰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오니까 막 교회는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애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시골 사람도 있고 막 엄청나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막 가나다라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막 성격이 야릇한 분이 계신가 하면 또 한없이 또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막 이런 말할 수 없이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잡동산이야. 그 중에 저도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는 할 게 아니구나. 아니 그 비율을 다 어떻게 맞춘대. 10분이 오시면 10가지야 색깔이. 한 50분 오고 100분이 오시면요 100가지예요. 거기다가요. 못해. 나는 목사는 나는 그런 할 일이 아니야. 목사는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또 그 목사를 할 만큼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일 없으면 목사는 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근데 나하고는 번지수가 틀려요. 내 주소는 아니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다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 또는 말씀, 하나님의 비밀 그때만 해도 이제 카세트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서적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들춰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된다. 에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도중에 하나님 제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구덩이 속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모든 명예에서 손을 떼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밤 12시쯤 해서 제가 깜빡 잠이 들면서 기도하다가 깜빡했어요. 이제는 손을 떼라. 모든 세상의 명예에서 손을 떼라. 내 오장육부와 내 이름과 바꾼다. 휙휙휙 지나가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고서 제게 보여준 것은 그 불구덩이 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위 우리 말하는 지옥이어요.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1시 45분 그러니까 1시간 한 45분 정도를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강제로 막 너 이리 와 그래서 끌어들여졌어요. 누가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상상도 못하실 그분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 같은 걸 지금 쓰시면서 이 시기를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요 들림받지 못하면 천국은 못 갑니다.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또 우리 유튜브 들으십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누군 말아서 듣나요? 몰라서 듣는 분들이 더 순수합니다. 기도는 마귀를 뒤흔들어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없으면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마귀, 즉 사단에게 슬슬 넘어가고 네게 생각이 오라, 날 따라와, 날 따라와요. 뭐 그런 천박한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슬슬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무슨 목사는 뭐 네 생각대로 해.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뭘 그래. 그냥 네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러다가 늦었어요. 들림 받았다고. 나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고 나같이만 하라고 그래. 우리 교회가 말이야 그냥 수만 명이야. 누가 우리를 수만 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무리를 나는 싫어해. 수만 명 보이는 무리가 모였는데 들림 못 받으면 잡아먹는다. 지금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다. 정신 차려서 회개하라. 아 이렇게 너무 막 목사들이 막 야단치고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들림 교회를 비롯해서. 근데 누가 수만 명이 와요. 미쳤지. 들림만큼만 와서 들으시는 것도 저는 참 존경합니다. 들림 유튜브 아무나 못 듣습니다. 저도 듣기 힘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세미하게 막 나를 그냥 난도질 알아요? 칼집을 내서 오려내듯이 회개하라. 날선 양날의 검같이 하는 말씀이 너의 온 몸과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너를 점검하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으니 들림교회 부족한 저 문을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디를 가서 어떨까? 이봐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기쁘다고 좋으신 내가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몸부려 끔찍하게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던 그분이 다시 재림하세요. 믿거나 말거나라 그랬어요. 그러니 너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사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시지요. 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림만도 못한 거야. 이 인생들아. 그런데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 어디를 갈래? 예수 믿어요. 꼭 우리 들림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들림교회만큼 들림을 전하고 들림받을 말씀으로 교육을 무섭게 매섭게 시키는 종들이 계시다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어디라도 꼭 뭐 여기 이 교회만 됩니까? 이 교회보다 더 잘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종들이 계시다면 빨리 정신 차려서 듣기 좋은 데 가서 편안히 앉아있을 때가 시간 늦었어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세월 다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여러분은 선교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갈 준비를 하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나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를 알리라.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푼스 떨지 말고 구세주를 잡으십시오. 요새 말이죠.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노래만 하나 잘 부르서도 안 돼. 뭐 요리도 잘해야 돼. 뭐 매너도 좋아야 돼. 뭐 옷도 멋지게 입어야 돼. 요즘 목사님들 보면 여 목사님들, 남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너무나 멋져요. 뭐 설교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찬양도 잘하고 매너 좋고 뭐 옷 멋지게 입고 분장도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말이야. 기가 막혀야 돼. 그래도 다 안개같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하는데 재림하시는 거야, 예수님이요. 그래서 누구나 정년이 있지요. 인간들이요. 때가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싫던지 좋던지 죽어서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그 불구덩이를 기도 중에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먹은 말씀을 귀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유효기간이 있고 그것을 일컬어 인간들은 정년이라고 그러죠. 정년에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용 정년이 있죠. 어디서 뭐라고 잘나시 해도 네가 100살까지 200살까지 할래? 소용없어요. 다 물려주게 돼 있고 비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일의 정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일? 아이고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벅차가지고 봐요. 못해. 마음은 막 저기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고 막 그런 말씀들 어르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에 어떤 일에 부딪힐지 알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말이야 죽기를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목이 잘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일의 정년이라는 게 있죠. 고용의 정년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인생의 정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정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평생 현역이 있어요. 영으로 그 옛날 모세는 120살에도 청년 같았죠.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120살에도 20살 청년 같았대. 그럼 옛날에 모세가 그랬으면 우리는 뭐 안 되나? 여수와 갈렙은요
8세 5세인데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여 그랬어요. 난 아직 여호수아 갈렙보다 조금 젊어요. 이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 평생 현역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왜 보람이 있을까요? 생명 건지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다가 불러 써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시를 전하는 종들은 자리도 떠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을 모았습니까? 내돈 돌아 돈은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너나 내나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조주. 그랬다 처음 가는 거예요. 너 그냥 내 자식 해보니까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31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캥거루족 아십니까? 시부모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 나 용돈 영 부모요. 특히 애미들 자식 매섭게 잘 가르치십시오. 최고 잘 가르치는 게 뭐야? 엄마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성경 읽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면서 나의 자식들이 영육간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애통을 할 때 엄마가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때 자여선까지 절대로 걸식하는 일이 없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아니요. 세상엔 괜찮은 게 없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결코 안 괜찮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찾고 있습니다. 계속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요, 처음엔 참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로 산다면 비웃음도 당하겠지만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듣는 그날 들려 올려질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요, 지금 무슨 문제들이 가정에 또는 일터에 있습니까? 문제와 부딪히지 말고 주님께로 탈출하십시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성령님께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방언으로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으르렁대는 보이지 않는 악한 문제를 일으키는 저주영들을 막고 퇴치할지어다, 파쇄시킬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조용히 탈출해 보십시오. 기도를 좀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같이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문제들이 해결되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갖다 주십시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겠지만 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 콧물 회개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방언이 막 왈바 막 터지고 막 이게 무슨, 그러다 보니까 막 전국지역이 보이고 막 이게 웬일이야, 눈물 콧물로 그냥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 믿거나 말거나 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뼈마디 각색 세포 조직의 병 다 떠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들리면서 목사님이 항상 눈물콧물을 흘리면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 있어요.
아픈 곳에 불편한 곳에 힘든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손이라고 믿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이 시간도 들린 말씀을 듣는 자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가지 작든 크든 전심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 하나하나에 축복하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심상치료를 받으십시오. 이기는 상상 잘 될 거야. 깡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고 내 무식하지만 내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 죽기 살기로 성경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읽었어. 나 들림 유튜브 그문을지 목사님 어쨌든 그냥 천국과 지옥을 그냥 저렇게 태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아이고 나도 믿어볼 거야. 우리 자식 잘 된다는데 왜 내가 안 믿어? 뭐 때문에 세상을 헛되게 살다가 지옥을 가? 이런 좀 단단한 그런 거룩한 심령으로 할례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는 잘 될 거야. 말씀 붙잡았으니까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 잘 될 거야. 내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이기는 상상을 감사로 미리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섬기는 성전에 가서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냥 봉사하고 그냥 찬양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전도물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 시기를 알리고 말이야. 그냥 어떤 때 말이야 머리끄댕이도 이 여자 뭐 이런 여자 네네 저는요 지옥을 봤거든요. 속을 말하지 내가 누군데 이래봤자 내가 누구야 나 죄인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여러분 이게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전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모두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저 사람은 좀 짝퉁 같다. 다 알아. 목사님이 특별히 뭐 잘나서 하나?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세요. 인풋해서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은 증거는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꼬라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드려 맞았을까요? 가증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70년은 지독히 복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판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어린 양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이 이 이마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요한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들이 올라와서 땅과 땅을 막 데려 부셔가지고 그냥 불바다를 만들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다른 천사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가만둬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인착 맞은 14만 사람이 그리고 그냥 들림마다 올라가면 여기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 내놔. 그럼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666 그게 바코드야. 다른 게 아무거나 바코드라고 그러지 말고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지옥 가겠습니까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힘써서 확실하게 알라. 하나님께서 심판 마지막 때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불바다를 만드는데 그 다음은 유황불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데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 모든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주고 울어주고 증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제자들을 두고 나는 오늘 밤 잡혀간단다.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는 졸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해야지.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잤다. 3-4번씩이나 탄식하며 울어주는 자. 남의 아픔과 남의 부족함을 보고 탄식하며 울어주는데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몇십 년을 믿었던데 저 모양 저 꼬라지래. 그걸 보고 본인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울어줘 옆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그냥 나팔 소리 날 때 그냥 어머머머 정말 들림이라는 게 정말 있네 하고 휙 그냥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없어질 때 이 땅에 수많은 종들과 목사들과 교회와 뭐 큰 소리 빵빵 쳤던 뭐 수십만 막 수백만이 와글와글 할 거해서 막 우리 교회가 말이야 최고인데 말이야 사람이 뭐 이거 말이야 얼마짜리인지 이런 사람이 다 그대로 남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많은 숫자 원하지 않아. 조그만 숫자만 들림받으면 이 땅에 남아.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 받은 적은 지옥이야. 성경 말씀. 아멘.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이 계시록.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마에 인 맞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배반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전쟁으로 무너졌어요. 전쟁으로 밀어닥친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 전부 그냥 불살라가 그냥 쪼각쪼각 다 냈어요. 거기는 금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100년 1000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했다가 그냥 엉망진창에서 다 끌려가잖아요. 다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성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나는 돈 얼마 있으면 괜찮을 거야. 우리 자식이 어떤데. 나는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야 이 바보야. 그렇게 그런 건 바보라 그래도 괜찮을 거야. 바보라 그러면 지옥 가요. 라가 이러면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야 녀석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엄마들은 어때요?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지. 그게 어머니인데도 자식이니까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지. 아니 생판 모르는 아이들한테 가서 이놈아 일어나. 그렇듯이 예수께서는 무서운 진노를 하시면 독사 이 자식. 아니 달보라 독사 이 자식. 그런 끔찍한 말이 하세요. 왜? 사단의 편에 들면 넌 독사의 자식이야. 그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그걸 들림 받는 날이라고 해요. 성경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죠. 에스겔이라고 이름을 하는 선지자, 지금 같은 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제대로 믿음을 안 가지려면 아주 믿음 없이 편안하게 사는 대로 가봐. 그리고 큰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 그냥 포로로 다 잡혀가겠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년을 있다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목사님이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히히히 웃다가 또 금방 또 정신머리가 딴 데 있어서 세상 사람 뭐라도 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노세 그리고 내가 뭐나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됐지. 어떻게 나 영국 잘하나 모르겠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다 무슨 이놈들이 근데 이게 세속적으로 아주 이방인들보다도 이게 더하네 이게. 교회 천년만년 살면 뭘 하냐. 그래가지고 문제를 덜커덕 갖다 그냥 내던졌더니 또 아이고 잘못해서 너 죽어가는 소리 하니까 또 하나님은 또 불쌍해갖고 그래 알았다 정신 차려 임마. 그러면 정신머리 차리려다가 돌아서면서 또 에스겔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70년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세요? 이름도 다 갈았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죽었는데 몰라요? 예수쟁이라는 여러분하고 얘기하자고 지금 말세를 전하는 저입니다. 네, 뭐 알겠습니까만. 내가 세상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고 엄청난 내가 학식과 좋은 집안에서 뭐 그런 스펙이 다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좀 사는 거지. 다 소용없어요. 안개 같아요. 어머머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지? 근데 주님이 오셔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변덕이 죽을 듯 하더니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자식을 혼내키듯이 너 좀 가자 70년 동안 교육 좀 받고 와봐. 실컷 너 예배 드릴 것도 없어. 교회 안 다녀도 돼. 뭘 다녀? 너 하고 싶은 대로만 실컷 놀아. 마냥 자다가 일어나서 오늘 뭐나 할까 실실실실 거리면서 이거 놀러 다니다가 뭐 그렇게 해 하라고. 우상숭배 많이 해. 기독교는 창조주를 믿는 거야.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다른 교는 다 잡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상단지예요. 다른 종교가 부활시키나요? 다른 종교가 천국 지옥 보내나요? 누군 못나서 목사 되는지 아세요? 목사는요 12사람이 오면 12사람 비를 맞힌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은혜 받았어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가지고 나한테 그래? 아이고 그래서 나는 목사는 못하겠다 했더니 글쎄 그래? 못해? 너 좀 와봐 하더니 나 걸렸잖아요. 되게 걸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또 이 시기를 전하니까 얼마나 되게 걸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 위하여 오셨던 주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틀림을 쓰시고 저렇게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 쓰심에 청년보다도 더 반짝반짝하면서 빛과 소금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유난스럽게 쓰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막 울며 통곡하며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시건방을 떨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아버지 목사고 우리 어머님 권사고 이러다가요. 까불다가 그냥 개였다 그랬다. 나 교회 다니는데 누가 날 물어버려. 교회 다니는 게 뭐 잘났냐?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00만이니 800만이니 뭐 요새는 뭐 또 뭐 몇백만 원 자꾸 준다는데 말자가 되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잘난 게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느냐?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너 알고나 있어? 알기는 아냐고.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때도 그랬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폭삭 불에 타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 고생하는 거 보십시오.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애통을 하며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울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열었었어요. 저 우주 밖에 상상할 수 없는 한 천국의 문이 쫙 열리는데 에스겔이 너무 놀라서 엎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이세요. 말씀. 에스겔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일으켰어요. 보니까 이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쫙 깔렸는데 눈이 부시고 황홀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중심에 말씀이 있는데 그 중심을 가운데로 해서 천사들의 일하는 봉사하는 바퀴가 돌아가는데 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9절입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그룹 천사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쪽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쪽에 천사들한테 또 한 바퀴가 있어. 근데 그 바퀴 모양이 황옥 같아. 그냥 옥도 아니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옥이 아니고 황옥이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아사사사사사는 아지랑이 같은 막 무지개 같은 그런 황옥이 있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근데 바퀴를 가지고 있어. 바퀴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황옥 같다. 응? 우리 하얀 옷가락지만 색깔이 좋아도 말이죠. 와 이쁘다 이런데 그냥 막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말씀대로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날 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봉사자들이요. 사명자들이요. 직분자들이요. 들림교회도 사명자들, 봉사자들, 직분자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달랬습니까? 뭐 교회에서 뭐 뭘 내랬습니까? 아니 네가 잘하고 네가 상 받고 너 천국 가라고 니네 가족하고 빨리 말하려니까 입도 빨리 안 돌아가네 그냥. 여러분 10절에 근데 그 모양이 넷이 똑같이 마치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이 모양이 한결같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자들이요. 사명자들이요.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이 뭘 맡았습니까? 항상 합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에스겔아 봐라. 그룹들이 하는 거 봤지?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를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봉사하는 것이 보니까 충성스럽게 저렇게 그룹같이 하였다가 오늘 제목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봉사하는 거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수십 년을 저렇게 진실해?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지? 참 저럴 수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귀히 쓰며 하나님의 것을 아끼며 함부로 하지 않으며 교회를 더럽히지 않으며 교회에 있는 것을 조심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저부터 목사님도 도둑질해요? 모르지 또 내가 또 1원짜리 하나 어디서 주셔서 또 주머니에 넣는지. 사람은 무엇에 실수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항상 우리가 실적하도록 노리는 사단과 미혹의 영과 조상의 망령된 저주받은 유전들과 더럽고 천 와글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방패노릇 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이다. 방언은 성령의 기도입니다. 자, 바퀴가 이중으로 확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 그 천사장들 그 찬양하는 그들이 일하는 게 그렇게 에스겔을 보니까 어머나 어쩜 저렇게 아름답고 일사불란하고 변함없이 아름답게 돌아갈까. 11절 그런데 그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행할 때는 사방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계속 똑같이 가. 돌이키지 않고 행한다는 말은 옆으로 삐뚤어서 삐진다든지 하다가 집어친다든지 나가버린다든지 그렇지 않고 항상 흔들림이 없이 곱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즉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순종으로 헌신 봉사 전도할 때 돌이킴이 없이 항상 변치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 저것을 보고 에스겔아 너도 잘 알아보도록 하라. 알아듣도록 하라. 너도 눈치채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하고 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전진뿐이에요. 후퇴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면 망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본다면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무조건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향할 때는 사방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자세대로 돌이키지도 않아. 흔들리지 않아.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탈선을 안 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으로만 참 아름답게 행하더라. 그런데 그 12절에 보니까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 천사들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쫙 있어. 눈이 가득하더라. 예, 여러분이 빨간 줄을 좀 그으십시오. 이게 신약의 계시록에도 보면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막 찬양할 때 눈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8절인가에도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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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나팔 불 때 재림하실 주님, 그분은 하나님.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막 찬양을 할 때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질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똑바로 깨달아서 그냥 아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득하더라. 모든 면을 다 똑바로 깨닫고 통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봉사해야 되겠지?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이 기록해요. 오늘날 들림까지 오는 게 맞잖아요. 들림까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봉사 막 나오는,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허리 아파 다리 아파 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너는 신령과 진정을 한 게 아니잖아. 쓸데없는 수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감사로 하라. 기쁨으로 하고 순종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보니까 천사들이 눈이 가득하더라. 이건 뭐냐면 그룹들의 봉사를 하는데 완벽한 자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날 내려오는 겁니다. 주 오시기 전에 너희도 그렇게 봉사하라. 아멘. 분별력 있고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진실하고 신실한 봉사를 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기록해 주어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이 봤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에스겔이 들으니까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는 것이라 칭했다. 빨간 줄을 쫙 꺼십시오. 도는 것이라 칭했다. 칭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불렀다. 그대로 지각하면 내 귀에 도는 것이라고 바퀴에게 말을 하더라. 바퀴를 도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도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신속히 순종할 수 있는 천사의 모습이더라. 착 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그룹 천사들이 14절에 에스겔이 보니까요, 각기 면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첫면, 첫째 얼굴 쪽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천사 얼굴인 것 같은데 또 둘째 쪽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셋째는 또 사자의 얼굴로 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야. 이게 다 뭐지? 그룹 천사들이 4가지 면이, 얼굴 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면의 모습이 다 다르더래요. 첫째 면은 천사의 그냥 얼굴이야.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야. 셋째 면은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랬죠? 사자 얼굴이라고 그랬죠? 넷째 면은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 얼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주변에서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과 사랑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고 신실한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땀이 뻗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를 다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생명을 살려주신다. 에스겔아 봤느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슬쩍슬쩍 왔다가 그냥 억지로 그냥 눈이나 끔뻑끔뻑하고 그냥 가서 그냥 도장이나 툭 찍고 가는 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그거 받지도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해봐서 알아요. 너무나 세상에서 바빴고요. 그냥 새벽에 나가면 그냥 그 수많은 공연과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정신없이 식사 시간도 어떤 데 없고 막 그렇게 해도요. 다 끝나고 나면은 몸이 파김치가 돼도 교회를 가서 전도신문 다 300장씩 접어놔요. 그리고 또 들고 또 집에 와요. 왜냐면 내일 새벽에 2시 반이면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끌려와서 오늘날 들림받을 말씀을 전하는 들림교회가 생겼다 이거지. 여러분, 천사의 모습은 거룩하죠. 거룩한 자는 환경 의식하지 않아요. 불평불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일을 할 때 너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그것이 옳은 봉사라고 받으시고 네 상급이 영원한 날에 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보니까 둘째 모습은 또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지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이런 그 모습을 에스겔한테 얘기해서 기록해 둔 것이 성경이에요. 또 한 면의 얼굴이 사자 같으되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무서운 동물이 있을 때 사자와 사냥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고 한번 하면 그냥 다 도망가잖아. 우리가 일을 할 때 뒷공무니 빼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후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그룹의 그런 사자 같은 또 한쪽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에요. 얍삽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도 그런 말 알아. 얍삽하게 배운 거 있어요. 이래요. 마지막으로 독수리 같은 얼굴 모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는 용맹스러운 새를 대표하죠.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새들이 다 탁탁탁탁탁 털면서 무서워서 찍찍찍찍 하고 다 들어가는데 창공을 날면서 먹이를 찾는 새가 독수리. 이 독수리는요 욕망과 함께 아주 용맹하죠, 그죠? 욕망과 함께 정말 용맹을 가지고 그냥 창공을 나르는 그런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으로서 독수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성도요, 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악한 것들은 다 샬랑샬랑 눈치 보면서 곤란하면 요리 숨고 조리 숨지만 독수리는 그때 오히려 몸뚱이는 작지만 믿음의 날개를 쫙 피우고서 더 큰 진가를 나타내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환난 중에 어려울 때 어려움 중에 더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아멘. 그것을 참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려울 때 조건이 좋지 않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고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런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주변에서 봉사하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이 그룹 천사들과 같이 봉사하도록 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록함으로 해서 오늘날 말세에 들림받을 신부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룹들이 휙 올라간데 보니까 내가 처음에 그발 강가에서 봤는데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일관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어디나 하나님 주위에 다 동일한 그런 충성된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혼란 없이 변덕 없이 변함 없이 충성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행할 때는요, 바퀴도 같이 옆에서 똑같이 행하고, 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팍 들면서 땅으로 올라가려 할 때는 또 바퀴가 똑같이 움직이지 절대로 옆으로 새는 법이 없어.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룹들이 올라가면 그 바퀴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모든 기식 있는 숨쉬는 피조물의 생물의 거룩한 신이 계시니 바퀴 가운데 있으신 말씀이신 그분이시라 창조주. 너와 나는 피조물이야. 안개라고. 안개가 뭘 그렇게 비비대다가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다 비실비실대다 끝나? 그럴 순 없죠. 안개같이 만들어졌어도 안개같이 살면 안 되죠. 독수리같이 말씀을 향해 그룹 천사들같이 포효소리를 내면서, 포효소리하여 랑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악한 것들을 밟으며 해집고 나가서 빛을 향하여 올라가 나팔소리 날 때 그 얘기예요. 그룹들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확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항상 말씀 안에서 이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은 뭐예요? 천사죠. 천사는 하나님의 봉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퀴는 행하는 것이고, 바퀴는 어디로 이동할 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바퀴가 움직여야만 가게 되어 있죠. 이 바퀴의 생물의 신, 곧 천사의 생명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새는 법이 없어. 함께 합심하고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며,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 나왔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앞으로 가면 바로 그날 올라갈 텐데, 이리 늘어지고 저리 솟고 여기 가서 얻어 터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또 끌려가다 보니까 또 피곤만 하고, 이러다가 너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시려고 에스겔에게 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다. 바퀴는 행하는 것이에요. 바퀴는 어디로 이동할 때 모든 일을 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바퀴가 움직여야 되잖아. 이 바퀴의 생물의 신, 곧 천사의 생명이 거기에 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뭘로 하느냐? 봉사하는 것을 볼 때 변하지 않고, 힘들 때나 바람 불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여전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며 살뜰 오실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며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를 볼 때 여전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악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증거가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봉사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증거가, 말씀 받은 이 증거가 뭐야? 봉사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온몸과 뜻과 사랑과 충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신 것에 그 뭐 얼마나, 하나님 이때만큼 주시면 우리가 이때만큼밖에 더 하루가 있느냐.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갉아먹어? 무슨 영광이 돌리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뭐야? 봉사하는 걸 볼 때, 저가 구원받겠구나. 나팔 소리 들릴 때, 전쟁, 기근, 전염병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했을 때, 연상 또 마스크를 열심히 들고 왜 쓰고 다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이, 이 마지막 때 예언이 다 되어 있지만, 전문가들이 전부 또 일러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참고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린 말씀을 붙잡고 참
탁 도적같이 임하실 때, 상상하지도 않은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두가 다 틀린 바다, 이 땅에서 바코드 받아서 끔찍한 일 당하는 한 사람도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